네,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와서 가장 먼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금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떠함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요소가 바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의 관계가 정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를 나가거나 혹은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이 공원을 주로 많이 나갑니다. 앞에 놀이터를 많이 나가는데요. 굉장히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놀기도 하고 또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곳까지 놀러 오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 그렇게 놀고 있던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10월달 용돈을 못 받았는데 저 용돈 좀 주세요. 저한테 갑자기 어떤 아이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과연 그 아이에게 용돈을 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떤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저한테 용돈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정기적인 용돈은요, 보통 부모와 자식 등 가족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지나가다 우연히 본 귀여운 아이에게 과자 하나 정도 사주는 그런 용돈 개념이면 몰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매 달마다 혹은 매 주마다 이렇게 주고받는 용돈을 챙긴다라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개념을 무엇으로 해석하고자 하냐면 소유와 그리고 소속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누가 소유했는가,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냐면요, 주인이 누구이며 또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구성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모양은 알 수 없지만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는지 아십니까? 두 그루의 나무를 세워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존재는 에덴 동산의 소유와 소속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소유자는, 그러니까 소유한 주인은 아무런 제약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주인에게는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된 자에게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한 자와 소속된 자, 이 두 존재의 차이는요, 그에게 어떠한 제약이 있는가, 어떠한 제한 사항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속된 자는 제한을 받게 돼요.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한 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한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위치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속된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이라든지 나에게 있는 제약이 없다면, 거의 없다면, 그 사람은 내가 소유한 사람인지 내가 소속된 사람인지를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배우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나눴던 부분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가 주인에게 딱 걸린 거죠. 그에게 어떠한 제한이 있었는지, 어떠한 제약이 있었는지, 그 자신은 그 제한과 그 제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해서 파악하게 됐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였지만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 재산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주인의 소유인데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두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는요, 이 에덴 동산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 이 에덴 동산이 누구의 소유인 것인지, 그리고 이곳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단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에덴 동산 안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다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담에게 단 한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 제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않는 것 외에는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는 그 권위와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아담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만 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권한만 빼고.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의 존재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소유주이고 누가 소속된 자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아담은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 기다렸다가 따먹으면 냉큼 혼내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까? 누가 소유주인지, 누가 소속된 자인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소로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운 것이었어요. 이 선악과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아담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왜요?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존재로 말미암아 아담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소유자인가 아니면 내가 소속된 자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관계가 가까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관계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이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 되신 분으로서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루는, 정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 끝에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 2절 마지막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그 누가 됐든지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기 위한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살벌한 계획이 아니에요. 안식일 어기는 것만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기는 그 순간 너희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어기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관계의 징표이자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명확해야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고 그 기준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분이 관계가 명확하게 확립되기가 어려워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죠. 심판의 기준, 룰이 명확해야만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살벌한 어떤 함정이 아니라 더더욱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분명한 언약 관계,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 주에 닿는 날에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누구를 위해서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느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까?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는요,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회복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3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라.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로까지 일하지 말아라.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고 돌아온 이 두 번째 규례, 이 두 번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소유와 소속의 개념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결정은 나의 편안함, 나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따라서 내리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리성과 필요성이 아니라 순종이 앞서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소유하신 분이고 누가 소속된 자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소유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으로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결정은요, 나의 기준을 따라서 내려지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합리성과 필요성, 합당한 그런 근거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보통 불은 어디에서 쓰여집니까? 우리가 집 안에서, 그러니까 집 밖에서 불을 쓰는 것 말고 집 안에서 불을 쓰는 것은 주로 어떤 때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가장 먼저 음식을 조리할 때 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날에는 뭐 날씨가 추워지거나 할 때 난방을 할 때도 불을 쓰지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아마 음식 조리에 관한 이야기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불은요, 인간의 생존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요, 인간은 오래 생존하지 못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위 때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뭐 벌레라든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천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불을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익힌 음식, 맛있는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요리를 해서 먹는 음식, 이것도 안식일에는 금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결정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 그 기준을 누구에게로 맞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맞추어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합리적인 결정들을 자꾸만 내리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준에 있어서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셨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응답을 거절하고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100%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 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해요. 나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십니까? 제가 몇 번을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결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밥도 제대로 먹지 말아라. 맛있는 것도 먹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 일도 하지 말고 어느 정도로 일하지 마라. 불을 피우는 그러한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러한 명령을 내릴 만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결정과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은 어떤 주석, 어떤 책에 한 그 저자가 본인이 겪었던 한 사례를 그 책에 기록한 것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군데 이제 유학을 가셔서 많이 공부하셨던 분인데 토론토에 있는 유대인의 마을에서 사셨답니다. 근데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알고 지내던 유대인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근데 그날이 유대인 기준으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잠깐만 우리 집으로 올라와 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올라갔는데 무엇을 부탁하냐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스레인지 이렇게 손잡이 돌려 밸브 열고 손잡이 돌려서 따따따따 해서 불을 피우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달라는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전날에 미리 해 놓았는데 이 음식은 꼭 데워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원을 켜주고 음식을 데워주고 기다렸다가 다 데워진 다음에 다시 전원을 꺼주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이거예요. 어떻게 한 손으로 가스레인지의 스위치를 돌리는 것은 노동이고 일이라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손을 사용해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올라와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남겨놓더라고. 이 출애굽기 35장 3절의 주석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계명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세의 계명에 따라서 오늘날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불도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을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개념은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이어오면서 크게 변질되었죠.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의 시대까지 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율법에 대한 개념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지 그것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무엇이 바뀌었냐? 소유와 소속의 개념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실 때는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나에게 소속되었다. 너희가 나의 소유다. 소유주는 나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규례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율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자기들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 자기들이 어떠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이 소유와 소속의 개념을 뒤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5장부터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들은 사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던 것이 이제 35장부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5장부터 뒷부분까지는요. 묵상을 하다 보면 순서만 조금 다를 뿐 이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시금 똑같이 반복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31장까지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25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서대로 명령을 내려주셨다면 이제 35장부터는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그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냐?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이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재료들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성막을 만들 재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헌물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헌금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점점점에서 9절까지 무엇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그 재료에 대해서 명령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그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진 그 소유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재료를 준비할 때 너희의 소유 중에서 가지고 와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준비해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라 라는 이 명령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갖게 된 그 모든 소유가 원래는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소유의 주인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진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재료로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 중에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내어 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내어 드릴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운, 기꺼이 드릴 수 없는, 드리면서도 마음이 조금 불편한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진정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9절까지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본문 말씀은 10절에서부터 이런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면서 11절부터 쭉쭉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거리와 널판과 띠와 기둥과 그 받침과 등등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재료를 먼저 준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만들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인정하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며, 그 드려진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처럼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기준대로 내가 내 소유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다 어그러뜨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에 우리가 분명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것을 소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임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